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그 지혜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혜로우면 뿌린 씨에서 열매를 거둔다. 화평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6가지 공부했죠.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성결하다, 깨끗하고 정직하다, 이런 거 말씀하셨고, 화평을 이룬다, 관용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양순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평강, 화해를 이루면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제 지혜로운 사람, 어제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깊게 깨닫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성숙한 자. 성숙의 반대는 뭐죠? 미성숙이죠. 미성숙, 미숙한 사람. 성숙 반대 미숙. 성숙한 자가 아니면 미숙한 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은 너희가 성숙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숙한 자가 되라.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 가서도 어디서든지 성숙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하면서도 이 부부가 한 쌍이잖아요. 한 쌍. 부부 간에도 수천 수만의 쌍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숙한 부부 생활을 하라, 이거죠. 우리가 성숙하게 되려면 가정에서 연단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돼야 돼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숙. 이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발생하는 이유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숙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행동이 어른처럼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사춘기 이렇게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킨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성숙한 자, 한번 옆에다가 한번 성숙한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 이 미성숙한 사람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만나고 부딪혀질 때 어떤 미숙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하고 미성숙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미숙하지 말고 성숙해라.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숙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성숙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가면 성숙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숙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50대에 살아도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꼭 어린아이가. 이건 미성숙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년 되면 좀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도 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미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것을 배워야 되겠죠? 아멘? 예,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저는 성숙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성숙하라라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성숙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다. 성숙은. 아멘. 또 외모와도 성숙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하게 돼 외모 막 아주 옷을 잘 입고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주 거룩하게 보입니다. 이쁘게 보입니다. 인자하게 보입니다. 그런다고 성숙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점잖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인자하게 생겼을 뿐이지 인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외모로도 성숙이 외모를 봐가지고 외모로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억세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외모하고는 성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게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뿐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숙은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성숙은 학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됐다고 성숙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도 어떤 때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대학원 나왔다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때로는 저도 대학교 교수들 많이 아는데 아주 말도 막 거칠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더러운 말도 막 해요. 가정에서 그냥 맨날 싸우는 건 밥 먹듯이 하고 성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나왔다고 많이 그러니까 학력과 많이 배운 것과 성숙과는 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관계인, 많이 배운 거하고 성숙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럼 성숙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배워서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이란 어떤 겁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숙은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란 무엇입니까? 태도란 나의 인격입니다. 인격. 태도. 성숙한 태도. 그러니까 이 태도가 인격인데, 그럼 인격은 어떤 겁니까? 인격은 여러분들이 남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고 보여주고 이것이 인격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멋지게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모였을 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인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어떤 거냐? 태도인데, 그 태도는 어떤 거냐 하면, 아무도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나의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것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공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가정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는 그 모습이 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나의 인격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간에서, 나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나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는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말과 태도를 보아서, 그 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다시 말하면 성품, 다시 말하면 성숙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태도. 그것은 많이 배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나의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 이런 성숙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공간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 그것이 어떻게 내가 성숙한 건가 미성숙한 건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성숙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오늘 성경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서 성숙하다 미성숙하다가 아니라, 그 성숙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춰보면 안다고요? 말씀에 비춰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5장에서 5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숙한 사람 첫 번째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 시험이 닥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만을 털어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예요?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걸 바라보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게 환난이 왔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암 가운데서 휩쓸려 가버리고 거기에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암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속에 휩쓸려 가느냐, 떠내려 가느냐, 문제 속에 예민하게 거기에서 빠져들어가느냐, 초조해 하느냐, 불안해 하느냐. 문제가 닥쳤을 때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조그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일이 잘 안 될 때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주님을 고요히 바라보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너희를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지금 환난과 고통이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이 야고보가 말씀하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실 그분을 바라본다면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려고. 할렐루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처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도 이것을 잘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난을 많이 당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계속 고난과 환난과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때는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초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학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외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갖고 현실 속에서 내가 대처해 가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참습니까? 참을 때 어떻게 참습니까? 그냥 꾹꾹 그냥 억지로 못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참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평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시비 걸 거 다 시비 걸고, 욕할 거 다 욕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으로 참으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건가? 2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저 앞에 한번 띄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여기서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문제에 민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문제 안 알아주면 웁니다. 때를 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미성숙한 겁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내의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의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이 필요한 것이 뭔가, 아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이 뭔가, 성도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신속하게, 민첩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십니까? 아내가 이것이 불편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들은 채 만취 합니까? 아니면 불평을 털어놓습니까? 아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얼른 뛰어가서 그래, 뭐가 필요하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들이 다 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의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린아이는 자기에 대한 민감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때를 씁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것은 성숙한 건가요? 미성숙한 건가요? 미성숙한. 성숙한 자는 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민첩하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 별은 못 따다 주지만 별을 따려고 뛰었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행복함, 성숙함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해주고 싶어서 해줄래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때 그때 내가 그 행복감,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했고 그들의 편리를 봐줬던 그때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었던 행복, 오늘 너희가 성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것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을 돌보는데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민감하게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이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모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을 넘어가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 말이라는 혀를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해.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면 뭡니까? 이거는 미성숙한 말. 이 말이라 혀를 제어하라. 혀는 온 몸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혀를 잘 제어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10년 후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혀가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그 사람은 10년 후에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쪼그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악한 말을 제어하고 남 상처 맞는 말을 제어하고 남에게 축복된 말을 잘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하며 물질의 복도 받을 것이며 온유한 복도 받을 것이며 하늘의 복도 받을 것이며 이 땅의 복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입을, 혀를 잘 제어하라. 저는 그래서 이걸 읽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 내 혀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세요.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가다가 제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박든 어떤 건물을 박든 전봇대를 박든 박아버립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창한 교통사고가,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는 아버지 나에게 이 아름다운 멋있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내 혀에 장착을 시켜주십시오. 왜? 내 인생은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배의 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씨 같지만,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불씨가 한번 당겨지면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몽땅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불이 나면 작은 불씨지만 여러분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재가 돼버리고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것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완전히 우리가 비극이냐 망하느냐, 이 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온 몸을 둘러 씌우는 굴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가 내 몸뚱아리가 큰 것 같지만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 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말, 혀입니다. 혀의 이 제어 장치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율법적으로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상처가 됐다면 제어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잘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외웁니다. 말씀도 잘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제어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성경과는 다른 말이 나간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 4장 이하에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샘의 표현을 합니다. 샘은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을 날 수가 없느니라. 샘은 한 가지 물이 나옵니다. 샘은 단물도 나왔다 썬물도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혀를 잘 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안 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해봐라. 성숙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움직여봐라. 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입술을 잘 제어해서 브레이크를 잘 장착시켜봐라.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후에 너는 변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4장 1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겁니까?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앞에 큰 감을 놓고 뭡니까? 그런 것을 얻으려고
잘 쓴다는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90세까지 산다면 90세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아무리 얻으려고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사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얻지 못할 것이니라. 와, 무서운 말입니다. 비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빚어지든지 간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라. 화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화해하며 하나님께 바라보고 양보하는 자. 우리 주님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화해, 화평을 이루는 자. 싸우는 것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에 보면은 못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 저는 그런 거 보면, 저는 장가를 잘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화해를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걸지를 않아요. 화해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사람,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남의 마음을, 상처를 잘 받아주는 사람.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정욕으로 쓰려면 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 화해가 되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화해. 기도도 보면은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기도도 그냥 기도할 때 맨날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준 것도 놓고 기도하시고, 아멘. 남을 자꾸 배려해 생각하는, 이게 성숙한 기도도 또 그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장 7절부터 11절인데 5장 한번 7절부터 11절 좀 길지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변할 걸 바라보고 참는 겁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금방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숙한 사람은 뭐냐?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요? 부정적인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기도는 소망을 갖습니다. 안 되는 거 없고 지금 잡히는 거 없고 손에 만지지는 거 없어도 기도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래 참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까지 참아요? 예, 가을에 씨를 거둘 걸 바라보고 참습니다. 그런데 못 참아가지고 봄에 심어갖고 봄에 자꾸 움직이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래 참고. 성숙한 사람은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겨울에는 씨를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죠? 근데 겨울에 급하니까 봄에 따먹어야지 그러면서 겨울에 가서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급해서 못 참고 봄에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못 땁니다. 겨울에는 심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그냥 구상만 하고 쉬어야 돼, 겨울에는. 근데 겨울에 갖다 심어보세요. 백날 심어봐야 딸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쉬어야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뭐라고 하느냐? 5장 7절과 11절에서 성숙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초조한 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움직여져서, 할렐루야,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민감하게 움직여져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브레이크를 한 개가 안 되면 두 개 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브레이크 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요새 강력한 브레이크도 나옵니다. 선전해 보면 이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나는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쳐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